여러분들이 바라는 하느님의 원하는 게 다 달라.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는 예수님이야? 그냥 100일 기도, 그냥 학력고사 100일 기도 이것만 하는 예수님으로 한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서 알 수 있어요. 원래 이 초자연적인 건 하면 안 되거든요. 기적은. 우리 일상 안에 기적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상 그대로 살아갈, 그냥 오늘이 충실한 게 기적이지. 여러분들 매일 기적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미칠 거예요. 매일 기적 일어나면.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오늘이 기적이야, 오늘이.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너 병 고쳐준 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들 성당에서 만약 내가 앉아있는 불구자를 일으켜 세웠어. 그럼 내가 이거 온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하느님도 믿고 내가 하는 잠비아도 돕고 그러지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몰 이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만나는 하느님이 다 색깔이 달라. 지금 여기 77분 오셨는데 77가지의 색깔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하느님이 절대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만난 하느님이 딱 그 하느님이야? 내가 감히 내가 만나는 하느님이 그 모든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하느님은 하느님의 극히 일부분만 만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라고 아무한테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 환자한테는 내가 지금 나병이 났어.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근데 우리 성당에 나오는 동기가 다 달라요. 이 미사지향도 내가 어저께 읽어보니까 다 달라. 뭐 쓰러져갖고 누워있는 사람 편안하게 죽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술사 시험 봤는데 합격했으면 좋겠다. 뭐 건강이 좀 다리가 부러져갖고 넘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져서 누워있는데 좀 낫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하느님의 원하는 게 다 달라.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는 예수님이야? 그냥 100일 기도, 그냥 학력고사 100일 기도 이것만 하는 예수님으로 한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병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마귀 쫓아내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막 여기 미사지형에 막 드리는 기도 정말 소박한 바람들이죠. 물론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은 내 삶 안에 개입하세요. 남 삶이 아니라 내 삶 안에 개입하셔서 나를 선함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본 정신, 예수님의 본 마음, 구원의 역사의 줄거리를 우리가 잡지 못하고 물건 팔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파트 팔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건 다 격가지야. 그것 때문에 성당을 나온다. 그분은 예수님을 몰 이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에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데 조금 몸 아프고 눈 안 보이고 허리 아프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좀 큰 줄거리로 좀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뭘 이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서로 만난 사람들 만난 지 며칠 됐어요? 3일 됐죠? 3일 된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10년을 만나도 알까 모를까 그러는데 가끔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30년, 40년, 50년의 인생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근데 나 환자는 나가서 온 세상에 나가갖고 나 나병 고쳐줬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한 명만 고쳐줬지만 그 다음에 10명 고쳐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나병 고쳐주는 분으로 한정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행복의 말씀, 하늘나라의 신비 이런 걸 다 해주고 싶은데 나병 걸린 사람들만 들이다 모이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복음 말씀 그렇게 새겨 듣고 지금 우리 이제 성모님한테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동창 신부한테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 수녀님 한 분이 400년 경에 지금 우리 가톨릭은 그냥 말하면은 어제도 저기 산타바바라에서 갔지만 200년, 250년 동안 미사 한 번도 수도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우린 그냥 주로 말하면 한 1000년 우리 성모님 지금 발현 500년 그런데 이 책은 14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1400년 동안 1600년 전에 쓴 책이야. 근데 묻혀 있었어. 묻혀 있고 스페인 혁명군들이 했을 때 수도원의 재산을 다 압류했어. 그래갖고 그 수도원의 재산을 압류한 거를 또 팔았어. 팔아갖고 어느 집에 이게 그냥 1600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발견이 돼갖고 다시 쓴 책인데 이게 마리아의 비밀이라고 그 수녀님이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하면서 영적인 묵상을 해갖고 쓴 책이야.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이제까지 읽어본 성모님 책 중에선 최극강이야. 여기 내용이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자다가도 막 줄치고 막 그랬는데 이 내용 중에 이제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성모님의 과정. 제일 어려웠던 게 누구냐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안나한테. 엄마 나 애가 졌어. 이게 성모님이 제일 가슴 떨리는 일이었대요.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버지 요아킴한테 애가 졌다고 차마 여기서는 성모님이 얘기를 못해요. 어머니 안나가 너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할 테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아킴하고 안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돌에 맞아 죽을 건데 성모님은 이 책을 읽어보면 자기 한 10살 때쯤 동네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갖고 돌에 맞아 죽는 걸 봤대.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수 있는 거지. 자기도. 그러니까 요아킴하고 안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벳 친척집으로 엘리사벳이 6개월 돼갖고 돌봐주러 갔다기보다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좀 피신해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인카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데 있어요. 엘리사벳 베이만큼 나오고 성모님 베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가 아인카렘이에요. 그걸 보낸 거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이제 요셉 성인이 성모님을 아나니아스라는 사람한테 좀 거기까지 바래다 달라고 그러고 돌아와서 요아킴, 성모님의 아버지 요아킴이 한 일이 뭐냐면 요셉 성인을 불러요. 사실 내 딸 임신을 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근데 요셉은 막 그 결혼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해요.
그리고 파혼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멀리 떠나 있으니까 지금 파혼하고 차라리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여기를. 그 얘기를 해. 차라리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천사가 나타나갖고 아니다. 그거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어젯밤에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거기까지 읽었어요. 내가 거기까지. 그래갖고 이제 베틀레헴으로 이제 성모님 손 붙잡고 떠나는 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제가 왜 이 책을 특별히 이번 순례 때 갖고 왔느냐 하면은 단순히 성모님이 테페악이라는 언덕에서 그 상징 정말 기적이죠. 당신의 모습을 새겨준 거가 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당신의 태안에 모셨을 때부터 이 성모님은 온갖 갈등, 혼란 속에서도 오로지 인류의 구세주를 이 세상에 놔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목숨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사실 부모님이 자식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구원 사업에 가장 헌신적이었던 분은 바로 마리아였죠. 그 마리아가 테페악, 멕시코, 그 스페인, 포르투갈 그 제국주의자들이 말이 좋아서 가톨릭이지, 그 얘기 들어보면 막 팔 자르고 왕 잡아 가두고 이 방에 꽉 찰 때까지 안 꺼내준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또 금이란 금은 다 모아줬더니 또 죽이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스페인 사람들 여기 와갖고. 그런데 성모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신이 초자연적인, 원래 이 초자연적인 건 하면 안 되거든요. 기적은. 우리 일상 안에 기적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상 그대로 살아갈. 오늘 일독서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오로가 써요. 그냥 오늘이 충실한 게 기적이지. 여러분들 매일 기적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미칠 거예요. 매일 기적 일어나면.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오늘이 기적이야. 오늘이.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룻밤을 지나면은 정말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가 벌어진 현장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떠날 겁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들 그 틸마에 새겨진 성모님 보러 가는 설레임도 있지만 2000년 전에 살아서 이 역사 안에서 아들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을 더 우리 가슴, 이 틸마라고 망토에 새기지만 여러분들은 내일은 좀 심장에 새기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정 보내시고, 아까 말했지만 뭘 이해, 이거는 우리 신학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배우는 과목에 이 성서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배워요. 예수님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아니 말해도 현찬을 판국인데 계속 말하지 말래. 고쳐놓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신의 진짜 모습은 백인대장이 그래서 이 마르코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휘장이 딱 찢어졌을 때 백인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른 거 다 우리 신앙의 격가지들이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3일 만났는데 3일 만에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거야.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얕은 지식을 행하는 건지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3일 만에 평가받을 만큼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50년, 60년, 70년 내가 중간중간 한 분 한 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 안에 하느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걸 내가 느껴. 소중한 분들이니까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는 순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적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숨 쉬고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의 존재로만 여겨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기적만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단 몇 번 만나보고 판단할 수 없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분으로,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며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은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주어진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닐까요? 기적을 바라기보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고 진짜 기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황창현 신부님의 따뜻한 메시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